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면 혼란과 어둠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리는 희미해져가고 있는 어둠의 세대, 물질은 풍요함을 누리지만은 마음은 공허한 어둠의 시대, 사람은 많지만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은 더 깊어져가는 시대, 이 암흑시대라고 하죠. 성경이란 성창틀을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목적이 바로 이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외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교훈이나 사상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 땅의 빛의 세계로, 또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절망의 세대에서 희망의 세대로 바꾸셔서 미래의 소망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믿고 동의하시면 손 들고 한번 아멘 하실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을까요? 첫째로 우리들을 어둠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빛 안에 살도록 그렇게 오셨다고 그렇게 외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6절인데요. 자, 여기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사에게도 함께 하셨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캄캄한 밤에 나섰다가요, 이 팥죽을 들고요 개울창에 빠진 적이 있어요. 너무나 가다 보니까 갑자기 나오니까 앞이 안 보여가지고요 빠진 적이 있는데요, 이같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은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물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나가야 할 방향도 올바로 찾을 수가 없어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 관점에서 영적인 어둠에 사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바로 이 단순히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둠의 주관자 마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로서 악함과 죄악이 가득해서 거짓과 무지와 술수와 기만이 판을 치는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이 어둠의 세대를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세계로 만드셔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종으로 살아가죠.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질병이 자기 의지 없이 다가오게 되고요, 질병에 노출되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자기 마귀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사실은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둠은 떠나가고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간질로 인해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이 아이에게 아이가 질병이 있어서 넘어지고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악한 마귀의 세력이 들어가 있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고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꾸짖으시니 그가 나가고 주님 명령에 복종해서 나가고 완전히 그 아이는 치료받아서 어둠의 삶이 어둠의 가정의 빛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가정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어둠에 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 주신다. 또 이 인도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눈을 떠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올바로 정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밝혀 주신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죠. 여러분, 돈을 번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면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 물질은 정말 은혜의 물질이요 축복의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물질에 부유하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사실은 이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물질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영도 죽고 모두가 다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은 중요하지만 물질 그 자체가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될 수가 없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가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 너무 잘 알죠. 그는 세리장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여 거두어 들여서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하는 부를 그렇게 축적했습니다. 사실은 죄 가운데 살았죠. 그러면서도 그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정말 우리가 어떤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관심을 갖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밖에 나갔다가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을 틈에서 키가 작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까 생각한 끝에 어린아이처럼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회개하라 한 적도 없고 정말 너네 삶이 바뀌어야 된다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의 빛이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가자 삭개오를 붙잡고 있던 마귀의 세력 탐욕으로 가득하게 해서
죄를 짓도록 이끌었던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살금, 완전 밝은 삶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요, 사실은 빛이 들어오면은 자신의 삶의 잘못됨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았을 때는 사실은 밝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죄를 짓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는지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빛이 딱 들어오면은요, 어둠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노출돼요. 삭개오의 그 속에 있는 죄가 다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삶 가운데 밝음이 왔습니다. 내 삶에 햇빛이 왔습니다. 삶이 변화가 왔습니다 라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의 결단을 고백하고 선포한 내용이 이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에 나와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으로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던지 그 자리에서 삭개의 변화를 인정해 주셨고, 삭개오도 구원의 반열에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의 존재임을 그렇게 공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삭개오가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의 우리가 이 일에 집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자신의 어둠 삶을 청산하고자 하는 영적인 마음이 감지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감동이 왔죠. 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죄 가운데 이렇게 남을 속여서 정말 이 물질을 착복한다는 것은 죄야 라는 영적인 회개의 감동이 왔을 때, 감지되었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죠.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후속타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결단하고 밖으로 나가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어린아이 심정으로 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두 번째, 삭개오의 마음은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집 안에 모실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래요. 한마디로 삭개오를 죄인이라 조롱했고 또 정죄하는 그런 말 가운데서 사실은 따가운 시선에 마음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예수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예배 드리라고 강요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되기 원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결단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겠어, 예수님을 예배하겠어, 절대 나에게 주일날 어디 가자고 하지 마라고 하는 결단은 내가 정하는 거죠. 바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삭개오를 정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삭개오는 절대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의 비평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영적인 회개와 더불어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메마른 영혼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고, 자, 주변을 돌아볼 때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게 하는 마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미래의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죠. 심판, 즉 이 심판에서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알죠? 은혜라는 것은요,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참 강조를 많이 합니다. 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그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 가운데 살았을 때 완전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 그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였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잡아 옥에 쳐넣었던 아주 악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그 순간 그는 쓰러졌고 장님이 되었어요. 눈을 떴으나 바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그때 이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럴 때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충격이 있겠어요. 그는 우리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 4일 동안 음식도 먹지 못하고 4일 동안 이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안수기도 하는데요.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기도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앞을 보게 되고 또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게 되었다. 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 다메섹에 있는 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으면서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안 믿었다니까요. 사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예수 믿는 채 하다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잡아 가두기 위한 술수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 예수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자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죄는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서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도록 날마다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빛에는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어요. 또 죄인된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놀라운 역사, 기적, 이 원더풀 미라클 크리스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빛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건 팩트예요. 사실은 이건 죽어야 돼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신 후에 일어나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물론 그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가니까요,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손에 지금 돌 들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치라 하면 그냥 칠 기세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 그리고 손가락으로 뭔가 글을 쓰셨어요. 이 모든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을 다 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다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범죄했으니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는 절대 빛 가운데 살아야 돼라고 선포하죠. 물론 이 여인은 후부터 빛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임을 반드시 알고 어둠의 세력이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심판과 조롱과 율법의 정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빛을 비출 때 죄가 떠나가고 또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와 은혜 안에는 치유와 치유 사역과 회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치료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병들어 고통받아서 예수님께 치유받기 왔어요. 근데 치유와 함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라는 것은 치유와의 은혜가 함께 공존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요, 우리 안에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죠. 오늘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째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빛이 오신다고 말씀을 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이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언적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해요. 누굴까요?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실까요? 자, 성경이 말하는 공의로운 해,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십자가의 능력의 빛이 임할 때 다른 곳마다 치유 역사와 영적 회복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사들이 정신적 치유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요법으로서 햇볕을 많이 쬐라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피부를 너무나 보호하다 보니까요, 차단제를 많이 바르잖아요. 그래서 햇빛 차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햇빛을 통해서 오는 비타민 D 생성이나 여러 유익한 그런 것들이 많이 소멸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도 햇빛을 많이 쬐라고 하는데요. 햇빛에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고 우울증과 무기력을 완화시키며 면역력과 회복력을 돕는 역할을 하여 사람을 건강하게 이렇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햇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공의로운 해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의로운 해는 죄로 인한 무질서를 질서의 나라로 바꾸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만들어서 악한 마귀, 경영군들이 악한 이 마귀의 세력들이 득실이 그리지 못하도록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의로운 해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울증,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치료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에 임하여서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않으리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소통했으면 성령이 그에게 주님의 영광, 이루하심을 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루는 그가 진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저희 교회 나올 때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는 감동이 있기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몬이 성령에 감동되어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뤘을까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시몬만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감동되어서 저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마리아도 성령에 감동되어 장차 내가 낳을 그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 이방인을 비추는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즉 죄악의 어둠의 세계를 밝은 영광의 그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 이 은혜의 빛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먼저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해서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